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이제 1월에 묵상하면서 3장 말씀으로 회개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아까 성경을 이제 봉독하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 좀 항상 생각나는 분이 제가 청년 때 이윤석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 선교사님 되셨는데 참 겸손하시고 이렇게 잘 섬기시는 분인데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그 유다 총독 본디오 빌라도, 분봉왕 헤롯, 빌립, 루사니아, 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늘 이렇게 이 세상에 잘 나가고 그런 뭐 황제, 총독, 뭐 왕,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뭐 많은 교수, 뭐 사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은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왔다.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 자신이 이렇게 원래 사업하다가 이제 다시 나이 늦게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은 이제 빈들에서 만나는 거죠. 그런 화려한 곳에 사람들의 명성이 있고 인기가 있고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제 말라기가 이제 마지막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게 한 400년, 45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것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전도사님이 늘 하던 말씀의 요지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황제, 총독, 대제사장, 왕 이런 데 있는지 빈들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고요하고 알아주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 그곳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요한이 빈들에서 뭐 했겠어요? 그 빈들이라는 것은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만 있는 곳을 빈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뭐하러 빈들에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교제 외에는 다른 것 다 잊어버리고 그곳에 있었던, 그렇지만 그 황제나 총독이나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탐심과 명예와 자기 것을 막 구하러 다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 400년 만에 황제, 총독,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황제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총독의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400년 동안 수많은 황제들과 총독들과 대제사장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400년 만에 빈들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황제나 총독이나 대제사장이 아니라 빈들에서 말씀에 듣는 것이 있다라면 이 한파의 추위 속에서도 추워, 그렇지만 이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오늘 보통은 이제 묵상이 가장 잘 되는 본문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묵상이 가장 어려웠어요. 역시 회개가 가장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 좀 영혼이 힘이 나는 때가 있고 묵상이 어려우면 오히려 좀 좌절이 돼요. 자고 싶고 묵상하고 그런 적 없으세요? 어떨 때는 그래요. 오히려 말씀을 읽으면 왜냐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 본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신앙생활이 예수님 만나고 은혜가 제일 충만할 때 우리가 천국 가면 제일 좋겠는데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회개가 깊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깊어진다면 우리가 계속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처음에 이제 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사도 중에 내가 작다. 그러다가 내가 모든 성도들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자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노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들 중에 내가 제일 죄인이다. 이렇게 회개가 깊어졌어요. 갈수록 더 깊어졌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 원래 회개가 깊어지고
죄인이라는 인식이 깊어져요. 네, 그래서 그 허은석 선교사님 남편 김철기 선교사님도 허은석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비로소 그 아마존에서 수십 년을 선교하고서야 내가 항상 죄인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그것이 곧 이제 예수님과 연합과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깊은 만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얼마나 예수님 안에 있느냐만큼 이제 회개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길게 하는데 점점 십자가에서 멀어지다 보면은 우리가 회개가 얕아지거나 회개가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사람도 보고 저를 관찰해 봤을 때 이게 신앙생활을 알고 목회를 알고 성경을 잘 알고 또 영적인 여러 세계들을 아는 것과 회개가 그렇게 연관되지 않아요. 오히려 회개를 생각했을 때 물론 이제 목사가 되고도 회개한 적이 있지만 그냥 저 이제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그냥 그 수련회 가서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설교가 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설교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 때도 가스펠이라고 좋아했던 거는 그 수련회를 가면 설교는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기도회만 하면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고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고 펑펑 울고 이런 기억들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 뭘 알아가지고 성경도 잘 모르고 교회 다닌 지 몇 년밖에 안 되는데 학생이 뭘 얼마나 깊이 알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꾸 이제 회개하는 마음을 이제 주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괜히 하나님이 좋고 이제 찬양이 좋고 이제 그래서 그 회개하는 만큼 찬양을 자꾸 하고 싶고 회개하는 만큼 그냥 잘 모르는 성경을 그냥 자꾸 읽어요. 그 학교 다닐 때 매일 제가 학교 가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알겠어요. 이해도 안 되고 그렇지만 그냥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를 하면은 그냥 성경이 읽혀져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도 읽혀지고 회개를 하면 설교 말씀이 무슨 말인지 교회 처음 나와서 잘 알지도 못해도 그냥 그 설교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끝나도 뭔 소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설교 듣는 시간이. 그 회개가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이성은 잘 알지 못해도 우리의 영은 그것들을 뭔가 알지 못하게 성령 안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회개가 잘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대학 때보다도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경에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헌신적인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그러니까 가장 큰 어려운 것은 뭐였냐 하면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였어요. 나머지 뭐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2장 2절부터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만났는데 야, 너 진짜 수고했다. 너 진짜 인내했다. 너 진짜 이단에게 속지 않고 진리를 끝까지 네가 사수했다. 아니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해줄 만한 사람은 조금 있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진짜 수고했어. 너 진짜 헌신했다. 너 얼마나 오래 참았니? 그리고 게으르지도 않았어. 너 나를 섬기는데 이런 평가를 받기가 쉽습니까? 정말 헌신적인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엉뚱한 데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회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고 여기 진리를 수호했으니까 성경도 엄청나게 읽은 거죠. 그거하고 회개는 사실은 비례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반비례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네가 다 좋지만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라 이 세 가지는 같은 말이에요.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회개하라, 첫
행위를 가져라, 이건 같은 말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나 여러 이제 교회들도 성도들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나면 이렇게 회개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헌신하고 인내하고 수고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회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흔한 경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수고했구나, 더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구나라고 할수록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주장 의지로 교만해지고 사망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메시지는 첫 메시지로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러분 400년 만에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은 신약에 나오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어쨌든 뭐 모두가 중요하지만 처음과 마지막에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을 찍는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가 아니라 이제 요한이에요. 근데 이 요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가 했던 메시지는 회개하라였어요. 그러면 뭐냐면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신약의 첫 문을 여셨잖아요. 그분 자체가 신약이시고, 근데 예수님이 한 첫 선포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위임한 사도들 중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제 설교의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신약의 첫문, 그리고 이제 사도 시대의 첫 시작은 이제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일관된 것은 이 회개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이제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도 없고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 말은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회개는 거듭나게 하고 또 거듭난 새 생명으로 계속 살게 해요. 그리고 회개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하는 것이지만 신앙생활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회개가 사라지면은 에베소 교회처럼 이렇게 헌신하고도 오히려 책망을 받고 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기겠다라는 그런 심각한 책망과 경고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개의 어려움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두 군데를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11장 18절에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고넬료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에 대해서 알아야 될 때 회개가 인간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속했으면 그냥 하면 되죠. 지금 이 시간 하면 돼요. 근데 사실은 회개는 인간에게 속하지 않았고 그래서 인간이 내가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회개의 출발점이고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C.S. 루이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성경의 이런 부분을 통찰력 있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제 회개가 뭐냐부터 근데 회개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죄에 빠진 불완전한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그 타락이 너무 심각해서 그래요. 타락한 인간은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다. 이렇게 황복하는 과정, 즉 전속력으로 뒤로 도는 과정을 회개라고 부른다. 회개는 굴욕을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왜냐하면 자기 만족과 자기 의지를 버리는 것이고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 일종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굴욕적인 것보다 어렵고 이 땅에 뭐 대단한 것을 희생하고 버리는 것보다 사실 회개는 인간이 어려서 결론은 결코 회개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러면서 좀 이 독특한 말을 하는데 이게 참 이 부분이 저는 그 C.S. 루이스가 역시 정말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C.S. 루이스는 회개는 누가 할 수 있냐면 회개는 선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너무나 가치가 있는 것고 높은 것이어서 선한 사람만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완전한 회개는 선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악해질수록 회개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적어진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주는 그 악함이 동시에 회개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의 그 말을 왜 누가는 회개를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말을 C.S. 루이스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회개는 선하고 가장 선하고 완전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그 숭고한 선한 그런 회개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또 회개가 필요한 건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은 회개가 필요 없는데 우리처럼 죄인만이 회개하고 더 악하면 더 회개해야 되는데 그럴수록 더 악하니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지고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하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고난을 나눌 때 우리가 전하고 듣고 묵상할 때 그때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회개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데 그분이 고난 당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도우심으로만 우리는 회개한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말하는 회개함을 주셨다, 회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차고 넘쳐야 한다. 그 생명이 회개를 반복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회개가 깊어져지는 방법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로 회개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가 절실히 필요한 나는 회개할 능력이 더욱 없는 나예요. 진짜 내가 악하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할 그때는 내가 회개할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해요. 이게 이제 딜레마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나를 알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회개하려는 그걸 내려놓고 왜냐하면 난 회개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탄식이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그 낮아지심을 내가 묵상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으니까 회개에 합당한 태도를 가져라.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너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렇지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태도는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탄식하는 것, 내가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인식하는 그런 회개에 대한 태도를 가지는 것을 그 역할을 한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태도를 준비시킨 것이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그 태도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준비시켰고
그 회개의 마음이 태도가 준비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태도는 회개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회개가 절실하지만 회개할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회개하라고 한 요한의 첫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 한번 3장 7절을 볼게요. 사실 3장 7절은 굉장히 현실에서는 낯설고 이런 일이 별로 없죠.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교회 와서 목사님 저는 교회 등록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독사의 자식아 회개하라 이러면은 충격을 받고 그렇죠? 뭐 이딴 데가 다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뭐하러 나왔어요? 세례 받고 싶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교회 등록하고 싶습니다. 세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첫 마디가 독사의 자식이라뇨. 말이 안 되죠. 우리는 훌륭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세례 받을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 믿을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근데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세례 받는다고 진노를 피할 수 있을 줄 알아? 이건 또 뭐예요? 세례 받겠다고 그러면 훌륭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할 텐데 첫 마디는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 다음에는 세례 받는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또 왜 세례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낯설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왜 이럴까요? 상처 주는 게 목적일까요?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회개할 능력이 없는 우리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러 왔어요. 회개하러 왔으니 세례를 받겠죠, 요한한테. 근데 우리는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도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고 그런다고 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판을 면할 수도 없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진짜 회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렇게 독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의도는 우리는 죄인인데 회개할 능력이 없고 심판이 합당할 뿐이지 내가 회개하면 내가 세례받으면 내가 예배하면 내가 헌금하고 봉사하면 죄사함 받을 거야 구원 받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걸 포기해야 된다. 포기한 자만 오히려 회개를 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죄사함 받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난 구원 받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타락한 본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요한이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인간은 너무나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 외면을 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 매우 영적인 다윗이 우리아를 살인하고 밧세바를 간음하고 10개월 동안 회개하지 않고 외면한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면요. 아직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회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못됐지만 분명히 그것은 10개월 동안 아주 악한 짓이지만 다윗은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었어요. 신음하지만 회개할 수 없었어요. 정죄감을 느꼈지만 회개할 수 없었어요. 그 영적인 다윗이 10개월 동안 회개할 수 없었다라면 인간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합한 자가 회개할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회개할 수 없구나. 물론 잘한 짓은 절대 아니지만 우리는 감히 다윗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떻게 10개월 동안 그럴 수 있어? 나쁜 놈. 나 같으면 절대 안 그러겠다. 그렇지 않죠. 성령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10개월이 아니라 10년 동안 나는 외면할 인간이다. 그건 정죄감 느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시편 51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은 정죄감을 느낀 게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종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 고백이 시편 51편에 있잖아요. 그런 회개는
성령이 도우시지 않고 성령이 나단을 보내서 네가 그 놈이야, 죽일 놈이야 해서 그 회개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다윗도 10개월 만에 저절로 한 것도 아니에요.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성령을 보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다윗은 회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걸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고 신음해도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회개가 절실하지만 다윗조차도 할 수 없었던 그것을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물세례 받는다고 그게 회개라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요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3장 8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이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은 율법만 지키겠다고, 그게 직업인데 다른 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율법을 나는 612가지인가요? 3가지인가요? 그거 지키는 거. 그래서 자기를 바리새파로 등록했고,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입니다. 성전에서 맨날 제사하는 게 사두개파예요. 이들이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누가 회개의 열매가 있을까요? 요한은 너희는 회개의 열매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렇죠.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제사장 정도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엘리트주의에서 빠져나와서 영적 상태를 자각하라는 거죠. 혈통이니 할례 받았느니 그러니까 4대째 이런 거 말도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한 60대째 정도 될 텐데 그렇죠? 40대 이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자기 족보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몇 대 후손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돌들을 그냥 할 거다. 예배. 그래서 오히려 세례 요한은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독사의 자식이라고 해라. 그러면 그게 회개에 합당한 태도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태도가 아니니까 그 회개에 합당한 태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악한 성격을 타고났는지, 그런 죄성이 있는지, 내 혀로 얼마나 독을 뿜어내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았고 내 쪽에서 뭔가 회개의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거는 회개는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독사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고 내가 진노가 합당하구나, 나는 정말 지옥 딱 갈 사람이야 라는 그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없었다라면 언젠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독사의 자식이고 내가 딱 지옥 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탄식은 뭐냐면 정죄감이 아니라 내가 회개할 능력이 없구나, 내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회개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식이 회개에 합당한 태도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죠. 그래서 선물로 받는 거예요. 회개와 제사함은 동일한 거니까. 그 회개에 합당한 태도의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이 임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볼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독사의 자식이고 진노가 있고 이미 좋은 열매 맺고 있어? 아니면 도끼가 이미 놓여서 넌 찍혀버릴 거야. 이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회개에 합당한 태도를 준비시키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럼 무엇을 하여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대답이 첫 번째 뭡니까? 옷 2벌이 있는 자는 옷 하나를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래요. 여러분, 이거 아멘이 됩니까?
그건 어려운데 이렇게 됩니까? 옷 두 벌 중에 그러니까 재산의 50%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돈도 별로 없지만 그 별거 없는 돈에서 50% 떼서 지금 있는 집에 평소 반줄이고 그 전셋값에도 팔아서 그거 반을 나눠줄 수 있으세요? 그럼 이 메시지는 아멘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못 하는데요. 그럼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군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절반이나요? 두 벌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를요? 아니, 먹을 게 두 끼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끼를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면 나는 합당한 열매가 없군요. 왜냐하면 율법도 다 지켰고 맨날 예배는 제사는 드렸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두 보로 중에 한 보를 나눠준 적이 없어요.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럴 의도도 없고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할 거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와 군인은 이거 설명 길게 안 해도 되죠. 이 시대는 정말 박봉을 주고 착복을 해야지 살았단 말이에요. 세리들은 원래 구조가 그랬어요. 사회 악이. 그래서 세리들한테 월급 조금 줘요. 왜? 어차피 세금 많이 걷어서 착복을 할 거니까. 군인들 월급 조금 줬어요. 왜? 어차피 강토해서 돈 뺏어다가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근데 이런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을 다 버리고 내 친구 세리들은, 여러분 직장 동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멍청하게, 옛날에 그 경찰들 비리 많았잖아요. 교통 걸리면 받고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근데 다 부자로 사고 집 사는데 나만 혼자 맨날 단칸방에서 살아. 그거 하실 수 있으세요? 하실 수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생활은 사회의 그 구조적인 악이 있습니다. 그 구조적인 악을 나는 다 초연하고 나는 그 앞에 정직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소명으로 살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뭐냐 하면 세리와 군인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나만? 우리 군인들 10,000명 중에 나만 그렇게 살라고? 다 놀러 가고 여행 가는데 나만 맨날 먹을 것 떼거리 걱정하라고? 그게 나는 힘든데? 그거예요. 물론 여기 순종하는 사람도 합당한 열매를 맺어 회개할 거고, 그렇지만 순종이 안 된 사람은 탄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고 갔지만 한 달 만에 또 결단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래 나는 절대 착복하지 않으리라. 한 달 만에 결단이 무너지면서 병들고 아프고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비 없으면 어쩔 수 없네. 이러는 나를 탄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만이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질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 행하지 않는 사람, 실제를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냥 읽으면서 아멘 아멘 그래요. 한번 행동을 해보세요. 실제로. 그러면 야 이거 못하겠는데? 안 되겠는데? 그러면 도끼가 지금 내 나무밑둥을 찍히려고 지금 놓여있네. 그 행동하려는 사람 아니면 해본 사람만이 심각하네. 그러면 나는 심판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그제서야 내가 심판이고 그러면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했는데 이렇게 인식이 돼요. 그리고 그때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되죠. 3장 17절 볼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알곡과 쭉정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알맹이가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하는 말은 니네 겉모습은 멀쩡한데 알맹이가 없잖아. 겉모습은 뭐 비슷하죠. 우리가 얼마든지 겉모습은 가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 너 알맹이가 있어야 라고 물을 때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니네 다 없잖아. 인정해. 그러면 독사의 자식이고 심판이 있지. 뭐 겉모습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아? 그게 이제 회개에 합당한 태도예요. 사실 구원받게 하려고 요한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은 바람과 키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키, 진로.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는 고난과 고통과 심판을 통해서 구분을 하잖아요. 외관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을 때 알곡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알곡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중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쭉정이에요. 100%. 오직 알곡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곡이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고, 어떻게 알곡이 된다고요? 쭉정이인 내가 알곡인 그리스도를 품어야 돼요. 그분께 나아가야 돼요. 그 알곡인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야지 알곡이 되지, 내가 스스로 회개해서 알곡이 된다? 이거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내가 쭉정이인 걸 알아야 된다고요. 세례 요한이 계속하는 말은, 보세요. 독사의 자식아, 진노를 피할 줄 아느냐? 두보로 나눠줘봐. 재산 절반 나눠주라니까. 그 말을 하면서 계속 하는 건 뭐예요? 쭉정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쭉정이인 걸 아는 사람만이 회개해서 알곡이 그럼 필요하구나. 그럼 알곡은 어디 있죠? 그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알곡이 나는 쭉정이인 것을 인식한 사람에게 이제 주님이 세례 받으시고 짠 나타나시잖아요. 저분이 나의 알곡이 되시는구나. 그거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백보자 심판 전에 쭉정이임이 드러나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그 봉헌송을 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셔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 가사를 생각하세요? 그럼 주님 재림하시면 할렐루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주님의 크신 긍휼이 아니면 내가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 말은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십자가 은혜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백보자 심판을 매우 두려워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걸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백보자 심판에서 너 쭉정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자꾸 우리가 완전히 쭉정이든 거듭났지만 쭉정이인 부분이 많든 그걸 이제 자꾸 보여주는 것은 나는 너를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하고 싶지가 않고 이 땅에서 심판하고 싶다. 사실 그거는 우리 쪽에서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 땅에서 심판받는 자가 복이 있죠.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짜증나는 메시지가 사실은 세례 요한이 사랑해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생명의 메시지, 그것이 좋은 말 별로 없어요. 그렇죠? 독사의 자식아, 심판이 있다, 도끼가 있다. 저 재산의 절반을 나눠줘라. 여기 뭐가 좋은 말이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근데 이게 생명 얻게 하고 이게 회개고 이게 백보자 심판 앞에서 구원받게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태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회개는 선물인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냐면은 세례 요한을 보낸 거예요. 왜요? 말씀만이 이 마음을 준비시키니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어요? 말씀만이 에베소 교회를 회개하도록 준비시키니까 그래요. 말씀이 안 주어지면 에베소 교회는 회개할 수 없어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할 수 없어요. 자세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내 마음을 회개할 준비를 시키죠. 그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으로 회개를 또 선물로 주세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회개할 마음을 준비시키고 회개의 선물을 줘요. 이게 말씀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마음의 준비는 탄식하는 가난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회개가 절실한 죄인이지만 나는 회개할 능력은 없네. 너무너무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할 수 없는 자이네. 그거고,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서 하나님 나는 쭉정이에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우리는 준비만 할 수 있어요. 주의 길을 준비만 할 수 있어요. 오시는 건 그분이고. 그러나 그분이 오셔야 되니까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고. 이게 지금 제가 설교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음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미래형이죠. 그러니까 마음 이런 것들을 회개할 마음의 준비가 되면 6절에 생명 얻는 회개를 선물로 주신다. 이 말씀을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태도와 회개를 선물로 받는 것은, 그러니까 요한은 말씀을 선포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태도를 준비시켰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심으로 회개의 선물을 주셨어요. 요한은 준비시켰고 예수님은 회개를 주셨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으로 오신 생명이신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둘 다 방법은 말씀을 선포함으로 준비시켰고 회개와 구원의 은혜를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C.S. 루이스는 그거를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고난을 나누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나누고 그걸 묵상하는 것밖에 없고,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회개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한 거죠.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더 깊은 회개는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깊은 회개 없이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회개한 것도 하나님이 회개하게 해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회개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이 있었으면 내가 뭘 사실은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회개를 선물로 주시니까 그날 내가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회개도 세 번째 회개도 계속되는 회개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준비를, 태도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내가 탄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라도 회개가 없으면 물 없는 생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선물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개의 선물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천부여 의지없어서 찬양하면서,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는 보혈을 힘입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는 마음이지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회개와 죄사함의 선물, 그 생명 얻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때